덮는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덮는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은폐시킨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사건을 덮으려 했다 이런 말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들을 은폐시키려고 시도하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덮는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은폐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알면서도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가려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진상은 다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용서해 주고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때는 따끔하게 지적해야 하며 가르쳐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혼낸 후에도 반복해서 만약에 그 허물을 자꾸만 드러내고 너 예전에 이랬었잖아, 이렇게 했었지 라고 말하며 자꾸만 그 허물을 들추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을 드러내어서 자녀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것을 몰아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혼낼 때 혼내더라도 그 허물을 자꾸 드러내기보다 그 허물을 감추어주는 그 부모를 자녀들은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허물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그러한 공동체의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허물이 드러날 때 두 가지의 행동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허물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더 부각시키며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첫 번째의 반대로 그 공동체의 허물을 품고 덮고 함께 그것을 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런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노아는 벌거벗은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허물을 세 명의 형제들이 보았는데 이 허물을 본 세 명의 형제들의 그 행동은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이었지만 같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 허물을 더욱더 들추어내고 이야기에 알렸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과는 반대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의 하체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것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 허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고 그것을 주변에 알렸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7장 9절이 말하고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의 중요성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죄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는 죄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은폐시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덮는다라는 말은
속죄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죄값을 다 치르지만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율법은 속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속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렇게 죄가 시각적으로 멀어지는 것, 죄가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아예 사라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죽여서 그 염소의 피를 지성소의 속죄소와 제단에 뿌립니다. 그렇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는 사람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속죄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가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것은 눈의 밝아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벌거벗은 것, 자기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았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끊임없이 가려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가죽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보다 훨씬 더 견고한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짐승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짐승이 살아있는데 그 가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인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짐승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죽음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유법인데 제유법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빵이 의미하는 것은 빵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의미하는 것은 이 빵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가장 최소의 하나의 상징적인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혹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유법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죽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살려놓은 채 가죽만 얻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죽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그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생명 전체를 가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가죽을 입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그 짐승의 생명을 입었다라는 말도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아멘. 여기에서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소유물과 생명, 이것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은 소유물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소유물이 대체할 수 없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 가죽은 가죽으로만 바꿀 수 있다 라는 말을 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생명이 필요했으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는,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했으며 죽음이 필요했으며 피가 흘려져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만으로 당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에 대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희생 제사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아주 희미한 그림자,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죽음, 이것은 동물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으며 그 동물을 통하여서 가죽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죽음은 인간을 입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인간 대신에 죽는 일이 처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희생제사의 계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예배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는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에,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도와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짐승을 손질하는 일의 대부분은 제사자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할 때 여기서 그는 제사자를 의미합니다. 제사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사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고기를 손질하는 일이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고기를 손질하는 것도, 그것을 잘 잘라내고 기름이나 살을 분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사자는 그 수송아지를 잡을 때 직접 잡는 것입니다. 그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각을 뜨는 일을 이 제사자는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짐승을 잡으면서 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의 영향력을 주는가를 이 제사자는 스스로 경험합니다. 이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피를 마구마구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면서 각을 뜨면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그 각을 뜨는 과정, 짐승을 손질하는 과정을 이 제사자가 직접 담당했던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인간 때문에 잔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잠깐이나마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핏부림,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속죄, 이것이 바로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
것이라는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죄가 가리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죽옷도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은 임시적으로 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를 가리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방법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방법입니까? 가죽옷은 매우 튼튼합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잎보다는 훨씬 더 견고하고 무화과나무 잎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가죽옷도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며 영원하게 우리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임시 방편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는 것은 잠시 임시 방편이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은 가죽옷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의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잠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 구약의 제사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짐승을 잡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드렸으면 내일도 드려야 하며 모레도 드려야 하며 멈추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그 이유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매일 드린다 하더라도 단번에 결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가죽옷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짐승을, 수많은 짐승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태워드린다 하더라도 매일 서서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완전한 속죄함, 완전한 가리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완전히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계속 반복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아름다운 속죄를 주님께서 영원히 이루어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단번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벌거벗음과 수치를 연결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을 잘 입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그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거룩한 옷을 사서 너희의 몸을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벌거벗겨짐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벌거 벗겼습니다.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속옷까지도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치당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하게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으로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오늘의 말로 말하면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옷을 예수님이 벗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를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벌거벗음으로 우리를 입히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을 친히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가죽옷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잘 가리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다시는 드러내지 않고 그것이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잘 입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죄인을 가리는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옷을 잘 입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로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그러한 의복의 규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이것은 인간의 옷으로는,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도저히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옷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가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든 가죽옷이든 누군가는 조금 더 나은 옷을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허물을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가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허물로부터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려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려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한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내용들에 자신의 행함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까지라도 전부 다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앞을 가려주실 것을 저는 상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제가 이 사람을 가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이것은 구원에 대한 희미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 은총이 가죽옷 하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지만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후에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입은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늘 자신을 가리며 매일매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려야 되는 옷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을 그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그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사랑입니다. 가죽옷은 비록 이것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매우 희미하게 씨앗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에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시며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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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죽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 그 동물을 잡고 아버지 그 생명을 취함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가려주심으로 주님의 덮어주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님 우리의 나무와 아버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리려는 모든 시도를 아버지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주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뒤에 가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며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에게 마음껏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는 거짓된 종교 체계가 있습니다. 자꾸만 인간이 하게 합니다. 자꾸만 내가 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가리려고 합니다. 스스로 으스댑니다. 스스로 가리고 교만해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가릴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속일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고 주님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 이파리와 같아서 주님 하루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며 우리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죽옷은 임시 방편이요 우리를 영원히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주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며 친히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주님 그 제사의 아버지 제사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벗으시며 친히 모든 수치를 당하시며 친히 우리를 가려주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며 남의 탓만 하고 하나님까지 탓하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죽여 짐승의 가죽옷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감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